안녕하세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EFN의 작가 이담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책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번에는 했었던 영상은 워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이었고, 요번에 세 번째는 워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과 더불어 반드시 읽어야 할 기독교인들의 추천 책으로서 두 번째로 가장 읽어야 할 책으로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고요. 멀린 알 캐로더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건데, 이게 어떻게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냐면은, 아버지께서 그때 저희가 한 14년 전인가? 이제 15년인가 14년 돼 가는데, 가평에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잠깐 친구분이랑 작게 고물상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고물상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집도 그렇고 뭐 기도원이나 교회나 여러 건물에 그 쓰레기도 치워주시는 역할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정집이나 교회나 기도원이나 다른 뭐 펜션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책이 많이 버려져요. 그래서 그 책들을 제가 꼼꼼히 살폈어요. 제가 워낙 책을 좋아했었고 책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잘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긴 하는데, 책 욕심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나가가지고 제가 책을 많이 뒤졌어요. 어머니가 해서 아버지가 일하실 때 그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 그 버려졌었던 책들 중에 나온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봤을 때 이게 보니까 기독교 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기독교 서적은 일단 무조건 다 주워놨어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책을 추천드리는데, 그래 놓고서 이 책을 읽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올해 읽었나 작년에 다 읽었나 그랬을 거예요. 두께는 얇아요. 두께는 얇은데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영에 속한 사람 못지않게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왜냐면은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디 보자, 앞에 보면은 이 멀린 알케로더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탈주병이었었대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계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목으로 계셨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간단하게 소개가 나와요. 35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1,0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유명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의 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서적 협회의 베스트셀러 탑10 리스트에 최초로 동시에 세 가지 저서를 올려놓은 역량 있는 작가로, 세계 2차 대전 중에 공군 파리 사단에서 복무, 아이젠하워 장군의 경호원, 작가, 강사, 목사, 전도자로 다양한 경력을 소지한 목사님이래요. 이분이 내세우시는 게 이거예요. 범사에 찬양한다는 독특한 신조로 사역. 이 책의 내용이 이 범사에 찬양한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다 이 얘기예요. 이 말 그대로 범사의 찬양,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찬양하는 삶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해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봤었는데, 제가 기독교 서적을 읽다 보면은 잘 못 읽는 서적이 한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사연이 써 있는 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결되고, 또 이 사람들 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결을 받았다 하면서 그 예시를 잔뜩 들어서 쓰는 책들이 있는데, 기독교 서적 중에 그런 책은 제가 읽다가 중도 보기를 좀 많이 해요. 아이고, 화면이 흔들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여기 책상이 좀 테이블이 흔들리네 이게. 근데 왜 그 읽다가 포기를 많이 하냐면은, 예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읽다가 맨날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 하면서 지쳐서 못 읽을 때가 많은데, 이 책도 그랬었어요. 이 책도 보면은 예시로 가득 써진 책이에요. 중간중간에 왜 범사에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도 써 있긴 하지만, 주 내용은 예시를 반복적으로 들면서 그 얘기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실제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해방이 되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차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32페이지까지만 대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찬양에 대해서,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를 이렇게 보면은 유명했던 위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송 생활의 권능. 제가 찬양에 대해서 이거를 읽다가 하나님이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이었나? 읽고 얼마 안 돼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찬양이 가장 큰 비밀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큰 비밀 무기가 찬양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찬양이 왜 가장 큰 비밀 무기인가 했었더니 이제서야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얼마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거를 영에 속한 사람 다음으로 반드시 추천해야 할 책으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순간부터 제가 이제 한 3주 전? 한 달 전? 그때부터 이제 찬양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했는데 찬양이라는 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기리고 그리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뭐 그런 행위라고 들었어요. 그게 찬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게 이 책에서 중심 내용이 그거라고 했었죠. 범사에 주를 찬양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읽다 보면은 한마디로 모든 범사, 좋은 일, 나쁜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나쁜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 나빴던 상황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와요. 이 예시들. 이 책에 써져 있는 예시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첫 번째 사연도 보면은 이 짐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30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이 30년 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자기의 젊은 아내까지 하나님께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명확한 고침을 못 받았대요. 30년인가 그 몇십 년이 넘게. 그래서 심지어 이 아버지는 술 마시는 거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아버지에게 종교 이야기를 꺼내면은 화를 내셨다 그래요. 자리를 떠나버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무슨 설교였냐면은 어디 보자.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관해 들었대요. 그 설교를. 그래서 이 당시에 옛날에는 테이프로 많이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많이 뿌려지고 많은 성도들이 듣고 그랬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고 또 그 후에 시대니까.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녹음된 설교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분이 들었대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들려주고 그리고 어느 날 몇 번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 테이프에서 그 설교를 듣고 크게 깨닫게 되었대요. 그가 자기가 한 번도 아버지의 상태를 하나님께 찬양한 일이 없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는 즉시 흥분해가지고 아내에게 그 자기 생각을 얘기했대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여보, 아버님이 술 마시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30년 넘게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졌는데도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거에 주님께 감사하자면서 그러한 아버님의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보다 멋진 아버지의 삶이 되는 것이니 주님께 찬양합시다라고 기도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찬양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부들이 그날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모든 것의 사건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했대요. 찬송은 찬양을 노래로 불러서 바쳐드리는 것을 찬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그들은 새로운 전율과 소망을 느꼈대요. 이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면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라는 응답이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날 그 다음 날은 일요일 주일이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하던 대로 만찬을 함께 이제 먹고 그랬는데 이날 아버지가 가능한 원래는 아버지가 일찍 자리를 떴었대요. 식사 자리가 있어도. 근데 웬일인지 그날은 차를 마시면서 충격적인 질문을 아들에게 했대요. 이 짐이라는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론 예수 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라면서 갑자기 저녁 뉴스에 나왔다고 아편 중독자가 약을 끊었다고 하면서 이 운동 예수혁명 아론 예수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변덕이냐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아편을 한 번에 끊은 거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분이 그 뉴스를 보고 자기도 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 있나 내심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끊을 수 있나.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왜냐면 예수 얘기를 듣기 싫어하시던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날이었나?
그 기도를 하고서부터 난 다음날 바로 하루 뒤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서.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몇 주일이 안 돼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음주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를 한 후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하루 딱 한 번이었을지 몇 번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 동안 어쨌든 그날 그 기도를 하고 다음날 갑자기 아버지가 뉴스를 우연히 봤다가 예수님을 믿고서 아편 중독을 고친 사람을 보고 자기를 떠올리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술 중독을 끊을 수 있나, 저 사람처럼 아편 중독을 끊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게 희한한 게 잠깐의 기도인데도 하루밖에 안 했는데도 그 다음날 바로 역사를 하셔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게 하셨고 결국 몇 주일이 안 돼서 아버지가 음주운전 문제를 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대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30년 넘게 해방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래서 가족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생기는 권능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도 놀라운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실태를 찬양한 것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놀라웠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대다수 늘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많대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뭐랄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 드리는 걸 못해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칭찬하다, 찬미하다, 존경하다, 갈채를 보내다, 인정하다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 인터넷에 쳐봐도 나와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린다는 뜻이 찬양이라 그랬어요. 이 찬양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인정하여 확고히 믿는다는 말이래. 한마디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래요. 그리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승인한 바를 받아들이고 공감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므로 난관, 질병, 재앙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쁜 일에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러한 곤란이 야기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계획의 한 단면이라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래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믿으면서,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붙이셔도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진짜 나쁜 상태로 만들려고 나쁜 일을 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구원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나쁜 일을 붙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질병, 재앙, 뭐 난관, 환란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조차, 나쁜 일조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계획 중에 하나구나라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믿으면서 내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께 받을지 감사함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상황조차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일부라고 인정을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기도를 한다는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감사함이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대요. 찬양할 때 결국 하나님께 이 감사다라는 이 말까지 같이 나오게 돼 있대요.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결국은. 또한 감사를 드리는 일은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대요. 우리가 입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므로 찬양은 감사와 기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이 찬양 안에 감사와 기쁨이 동시에 들어있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억지로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가 없는데 전에 또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유전자에 무슨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 꼭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를 해야 잠깐 기뻐한다는 뭐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걸 봤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를 보다 보면은 많이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성공한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든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분은 그런 걸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나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찬양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하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거라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를 보다 보면은 이 책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자신의 딸이 스트립 댄스 나이트 가서 스트릿 그 말 그대로 거의 벗고 춤을 추는 그런 댄서를 하는 직업을 가졌었대요. 아무리 말리고 달래도 말을 안 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 부부가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듣게 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배웠대요. 그 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찬양을 올리라고 처음에는 황당무계 했었는데 그래도 해봤나 봐요. 그래서 결심해서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여기 뒤에인가 어디에 보다 보면은 그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딸이 이제 그렇게 여전히 스트릿 댄스를 이제 거의 벗은 몸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그녀가 춤을 추고 나체 상태로 작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나이트 클럽으로 들어오더니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 딸에게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시오라고 말했대요. 댄서를 하면서 그 딸은 젊은이들로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봤지만 이런 말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이 딸이 무대에서 내려와서 그 젊은 청년한테 그랬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 나이트클럽에 와서 춤추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겠노라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설명을 해줬대요. 이 딸은 그걸 듣고 놀라가지고 그 눈물이 이제 고이기 시작했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성령이 임한 거죠, 이제. 그래서 조용히 말했대요. 선물을 받아야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그 딸이 나이트클럽 거기서 바로 그 테이블에서 춤추던 나체 상태로 춤추던 테이블에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 딸이 내 자식이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해보라고 했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찬양의 힘이 정말 큰 거예요. 이 범사의 감사.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서 모든 일을 나쁜 일 좋은 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면서 주를 찬양하면 항상 곧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래요.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따라오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방법은 달라요. 성경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면서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하실 때도 많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방법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들의 이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되고 있대요. 아니 이런 일인데 왜 내가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하실 수 있을까라면서 우리의 그 적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이건 못한다. 그게 가능하냐. 라면서 이 이해라는 거를 빌미로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또한 능력을 우리가 장애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절대 제한이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해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용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훌륭히 다져줄 거래요.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결받고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어디 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한 거짓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억지로 찬양을 처음에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시작은 일단 해봐야 되니까.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찬양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해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결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사님도 이런 예시를 하다가 경고를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나 혹은 우리의 성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부적이 아니래요.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을 말하는 거래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삶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결과를 예상하고 찬양을 드려서는 안 된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찬양은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지의 한 부분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이 된대요. 이게 주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대적인 법칙이래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 이 상태에서 주님의 계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서 자기가 능력받기 위해 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 속에 흘러 들어와 우리의 주위가 변화된대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찬양의 결과지 이것을 바라고 찬양을 해서는 안 된대요. 이게 경고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거래가 아니래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라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대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억지로 찬양하거나 내가 문제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임수고 조심해야 될 거래요. 그러면서 주님과 진심으로 기뻐한 일을 체험했다면 다른 모든 것이 부차적인 것으로 됨을 알 수가 있을 거래요. 또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건 사실이래요.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의 뜻이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바인 거래요.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긴 들어주세요. 이 찬양을 했을 때. 근데 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점점 예시가 나와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범사에 찬양하는 삶을 겪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일들이 다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서 보면은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읽다가 나오는데 저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도 제가 아마 이게 여름에 읽었나? 올해 여름 정도에 제가 읽은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가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은 원래는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올해 37이죠 아마? 하도 나이를 이제 세는 걸 까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제 남동생도 그렇고 저희 가족 모두를 연단에 처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관두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학기인가 제가 한 학년은 다녔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관두고 나서 가평으로 내려오게 하셨는데 이 가평이 관광지로도 알려 있지만 사실상 거쳐 보면은 엄청 시골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인천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14년인가 15년 동안 직업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셨고 제가 어떤 말씀을 올렸었던 그 영상에서 아마 이 얘기를 다뤘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집이. 남동생은 군대를 갔다 오긴 했지만 남동생도 똑같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도 그러셨고. 그래서 어머니는 옛날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노가다 같은 거 노동을 하시는데 아버지를 통해서만 저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만 먹고 살게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몇 년 동안 일을 아버지가 못하게 하신 것도 있고 아버지 그 심근경색인가 그거 터지게 하셔가지고 그 일도 있고 또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친한 사람한테 일을 받아서 같이 하다가도 돈을 떼인 적이 많고 인천에서부터 지금 가평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사람한테 여전히 못 받고 있긴 해. 돈을 일한 걸 한 2년 됐나? 1년 몇 개월 됐나? 근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어쨌든 그래서 올해 총과 중부터는 아버지가 일도 없고 그리고 받지 못한 돈이 계속 쌓이기도 했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돈을 못 벌게 하세요. 처음에 한 중반 한 10년인가 몇 년까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꺾어 놓으셔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꺾였을 때 그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력도 없고 사회생활도 없고 이제 나이도 저거 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 몸에 비만이라는 질병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기도 성격적으로 이제 무섭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어서 그 마음이 많이 꺾였었는데 이게 연단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연단은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나 봐. 지금이 그 시간인 것 같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내 마음을 꺾어 놓으셨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안 그랬으면은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일하거나 돈을 벌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사단의 밥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신학대학교를 계속 다녔고 아니면은 일자리를 구해서 사회생활을 했으면은 아직 제가 믿음이 그때 다 여물지 못한 상태였고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잘 됐고 믿음으로써 준비가 완전히 무장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나가면은 사회생활 하면은 사단의 밥이 될 걸 아시니까 비만이라는 질병을 주시고 그걸로 인하여 마음을 꺾어 놓으셨고 의지를 꺾어 놓으셔서 집에만 가둬놓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연단이 끝나가니까 이제는 마음을 이렇게 세우셔서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잠깐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그 응답 때문에 기다리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올해인가 작년인가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가 월세를 내지도 못하게 될 것 같고 공과금도 못 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못 낼 것 같게 된 거예요. 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뭐 장도 보고 음식도 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땡전 한 푼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나갈 거는 많은데 그러고 있는데 그때 그 무렵에 이 책을 읽게 하셨어요. 얇으니까 금방 읽었는데 읽다가 한 번인가 두 번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왜냐면 예시가 반복되니까. 그래서 맨날 했던 얘기만 해 하면서 그랬는데 왠지 다 읽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몇 장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 해결된 거를 보고 처음에는 나도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나도 일단은 다 읽어봤어요. 여기서 그 물질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결론은 그 과정은 똑같지만 그래서 이거를 읽다가 다 읽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후과 그 전에 하나님이 찬양이 큰 비밀무기다라고 얘기하신 게 그때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완전히 체감이 되고 깨달아진 거는 한 몇 주 전부터였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서 제가 그래서 그날부터 아마 다 읽고 아니라 한 일부 정도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지금 돈을 벌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꺾어 놓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를 인하여 우리가 이동안 영적으로 무장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노동을 해도 돈을 못 받는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가 노동을 통해 적은 봉급을 받든 월급을 받든 뭐 어쨌든 간에 그것도 감사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나는 거를 다 감사드린다면서 아버지를 찬양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드리고 한 며칠인가? 일주일인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못 받았던 돈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잠깐 노동하는 그 일자리가 생겨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군부대에서 잠깐 일하셔가지고 그걸로 그 돈들이 다 해결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 후부터
꾸준히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일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노동, 솔직히 여기 가평이나 시골 쪽은 노동할 게 별로 없어요. 노가다 할 게.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일자리가 없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통해서만 입에 풀칠을 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조만간 저는 응답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저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재미난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얘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계속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 사람들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좀 큰 문제였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전집에서 이제 그 어떤 마당에 버려진 새끼를 고양이 새끼를 데리고 오셨는데 어떻게 눈이 안 좋으니까 눈에 질병이 생겨서 어미가 버렸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워낙 좀 동정심이 많은 성격이시라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렸는데 이 눈이 안구가 적출이 되어야 되는지 눈이 튀어나오더라고 눈알이 눈동자가. 그래서 어렸을 때 새끼 때 그래서 그 어디였지? 어느 동물병원에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셔서 싼 값에 그 안구 적출 수술을 했고 나중에 또 조금 커서 이제 중성화 수술도 했는데 지금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제 룸메이트로 살고 있는데 이 고양이가 이름이 장수 건강 축복이에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면은 키웠던 동물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동물병원 데리고 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서 너는 우리랑 오래 살자는 의미로 장수 건강 축복이라 지어서 합쳐서 축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이름 축복이에요. 여자이고 이제 한 달 후면 5살 정도가 되는데 아니 얘가 한 3달 전인가 2달 전에 갑자기 얘가 귀 밑에 그러니까 뒷목 부분에 이상한 사마귀 같이 생긴 근데 혹 같이 생긴 작은 혹 같은 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볼록 올라오면서 약간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느낌이 이상해서 어느 날 갑자기 2달인가 3달 전에 그게 만져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씩 커지면서 많이 커지진 않았어요. 조금 커지면서 단단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 얘를 데리고 갈 동물병원도 별로 없고 왜냐면 가평에 그 제대로 수술하거나 뭐 그렇게 제대로 된 동물병원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생겼어요. 한 몇 달 전에 생겼는데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왔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애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마다 돈이 자꾸 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월세로 나가거나 뭐 공과금 뭐 핸드폰세 뭐 식비 또는 아버지 또 자동차 그것 때문에 또 어쨌든 나가기도 하고 뭐 어쨌든 계속 나갈 일이 생기는 거 돈이. 그래서 3달, 2달, 2달, 3달이 돼도 못 데리고 가다가 한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데리고 갔어요. 돈이 여유가 좀 생겨서 갔더니 다행히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3달 동안 애가 저러다가 저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애가 또 워낙 그 고양이들이 만지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 고양이도 그런 경우고. 애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려나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수술도 해야 되나 거기 보니까 수술 이야기도 많고 반드시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 뭔지 모르니까 악성이면은 이게 뭐 암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된다는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나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 사소한 고민 작은 고민이 정말 사람이 이렇게 옥을 재더라고 목을 재듯이.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근데 찬양하고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 병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이 고민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한다고 하면서 저 혹을 하나님께서 톡하고 떨어뜨려 주시면 안 돼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또는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톡하고 저거 떨어뜨려 주시든가 아니면은 없애주세요.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일단 기도는 하고 봐야 되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고서 돈이 없는 것도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3달이 되어갈 무렵 이제 2달하고 한 2주 전 그러니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갔다 왔는데 다행히 수술할 수 있는 그 동물병원이 하나가 생겼어요. 가평 그 시내 쪽에.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애가 그게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어요. 심각한 건 아닌데 이거를 대신 제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비가 48만 원이고 무슨 조직 검사인가 그거까지 의뢰 수사 기관에 맡기면은 뭐 8만 원이 나온다는데 지금 우리한테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월세 한 번 낼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유를 주셨으니까 그래도 많이 하게 된다면 해야지 하고서 어쩔 수 없다 하고서 결심을 하고 이제 한 며칠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가는데 그 며칠 동안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병원 말고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왜냐면 애가 난리를 쳐요. 병원에 가면 어릴 때 수술 받던 기억이 있는지 목에 그 네카라 같은 거를 끼면은 애가 돌변을 해요. 애가 워낙 겁 많은 성격이라 얌전한데 그것만 하면 돌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수요일 날인가 그때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손발톱 깎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체열을 해야 되니까 피검사부터 체열을 해야 되니까 목에다 그거를 씌우셨나 그때 그랬어요. 그 원장님이. 그런데 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면서.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남자 선생님도 그 수건으로 감싸서 애를 누르고 저도 옆에서 달래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고양이 축복이가 애가 여자애인데 힘이 엄청 좋아요. 제가 건강 체질이에요. 애가 힘이 넘쳐 남아 돌아서 미치는 정도의 경우인데 어쩔 때 보면은 진짜 멧돼지 같기도 하고 진짜 돌진하고 다니까. 그랬는데 얘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몸을 막 비틀고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애를 달래다가 애 손가락 입에 물려가지고 조금 피가 났는데 근데 웃기는 게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 테이블 위에 뭔가 동그란 게 하나가 동그란 검은색의 뭔가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 제 앞에. 왜 우리 옛날에 지우개를 쓰다 보면은 지우개에서 나오는 그 가루를 뭉쳐서 지우개 똥을 만들어서 굴리다 보면 그게 검게 변하잖아요. 그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게 갑자기 테이블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사 사람들이 어떤 고양이나 다른 짐승을 치료하고서 이 수건을 제대로 안 빨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생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서 원장님한테 이게 뭐죠라고 했더니 그 원장님은 혹시 축복이 그 엉덩이에서 떨어진 똥 같은 거 똥덩어리가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똥덩어리는 아닌가 이게 내가 자주 봤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상해서 이거 혹시 호가 떨어진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원장님이 그 뒤에를 만져보시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만져봤더니 없어. 그게 없어. 튀어나오고 딱딱했던 게 위로 올라왔던 게. 원장님도 만져보시더니 없다고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동시에 안도가 되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래 여자 원장님이 더 이상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안 그래도 체열 단계에서부터 막혔는데 수술까지 고민했었는데 와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딱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나는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사회에 나가지 못하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내 의를 드러냈고 증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의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증명하시라고 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 기도가 아마 한 달 전인가 2달 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증명하실 차례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과 전 세계 모든 일들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를 이제 증명해달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양이 문제 때문에 축복이 때문에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중에 징표 중에 하나로 시작으로 축복의 이 혹을 떼주시거나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가기 전에 또는 수술 받기 전에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가는 내내 3달 내내 그리고 그랬는데 웬걸 하나님이 끝까지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고 좀 낭망한 상태로 이제 수술시키려고 병원에 동물병을 데리고 갔는데 웬걸 체열하려고 하는데 애가 막 빠져나가려고 그 수건 안에서 몸을 비틀다가 몸에 힘이 꽉 젖었는지 그게 혹에 떨어진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저거 톡 떨어뜨려 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은 수술을 하기 전에 또는 병원 가기 전에 치료해달라고 완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근데 진짜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서 야,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큰 산이 하나 진짜 해결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웃기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이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차에 타면서 기도한 대로 정말 들어주셨다고 아빠하고 이제 남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집에서는 떨어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얘가 혹을. 집에서 그렇게 몸에 힘을 꽉 줄 일이 없으니까, 전신에. 근데 병원에서는 그 수건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애가 난리를 치니까 몸에 힘이 빡 들어가고 또 위에서 남자 선생님이 누르고 있었던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혹이 떨어진 거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구나.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존재하시고 다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요 근래에 정말 다시 한번 진짜 체감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기도 그렇게 했다고 했죠, 제가. 우리에게 일으키실 기적. 하나님, 엄마하고 저하고 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를 행해 주신다길래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서프라이즈 그 선물 이제 주실 때가 되지 않았냐고, 주시기를 하지 않았냐고, 이제 그때가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선물, 그래서 그 기적의 형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기적의 서프라이즈 선물의 기적의 첫 번째 징표로 시작으로 우리 고양이 그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 직전까지 가긴 했지만 그래서 진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새 일을 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 일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 첫 번째 징표로 일단 첫 번째 징표로 이제 제가 추복이가 고양이가 그게 혹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거 연고 같은 건 안 발라도 돼요 했더니 그냥 냅두시라고 하면 되더라고. 냅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모공이 찰 수 있다고 그때는 와서 또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절대 다시는 그 자리에 다시 모공 차지 않고 다른 몸에도 병이고 뭐고 간에 질병이고 제일 안 나게 해달라고. 치료받기도 힘들다고. 우리 돈도 없지만 애가 치료받는 것 자체에서부터가 힘들다고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제발 이름 그대로 장수 건강 축복으로만 살아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영상 이거 녹음하는데도 지금 옆에 와서 자꾸 추넉거리고 있어, 다리에서. 제가 이상하게 혼자 떠들면 애가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영상 녹음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제 기적의 선물을 이제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함으로써 이제 그 일이 저도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도 돼요. 지금 뭐 새로운 개정판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오래전에 나온 거든요. 2013년, 2001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버지가 이제 고물상 이제 할 때 그때 나온 쓰레기더미에서 구한 거지만 어쨌든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 삶의 이제 변화를 받으시길 원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목사님의 경고대로 그거를 깨닫고 기쁨과 찬양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 모든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그랬을 때 자연적으로 이제 1+1으로 진짜 서비스로 따라오듯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환경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니의 그 영에 속한 사람 다음으로 읽어야 할 책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